다 같이 묵주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칠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회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로 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로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로 오시나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일이다 하고 자기를 그 땅에서 내려오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선자들이 도망하여 문대와 여러 마을에 나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노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우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노라. 아멘. 이성화 안수tem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하신 주일에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아야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회복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큰 우주를 초월하시기도 하시며 내재하시기도 하시는 시공간을 통합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과거의 나쁜 경험에 지배받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미래에 허망한 기대를 갖기도 부질없이 초조불안, 걱정, 낭망하기도 하며 육신의 고집으로 형성된 통찰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무능하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우리 육신이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떼어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매일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심령과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셨고 생명까지도 타자에게 내어주시는 이타적 삶의 궁극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에 몸과 마음을 쏟는 이타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높아지려 하기보단 높든지 낮든지 낮은 자의 실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포도 입히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물질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심령이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초소를 예비해 주시고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손길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각 성도의 달란트에 따라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골고루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도 되고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수를 보내는 생명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 먼저는 이 믿음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하노이를 더 나아가 온 베트남에 그 생명수가 흘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도 되고 도구도 되는 생명나무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김송민 담임 목사님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해 있는 비밀을 밝히 전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를 깨달아 알게 되고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체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찬양으로 우리 마음 열어주신 성가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어려운 중에도 또 예비된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또 찬양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로사 이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말은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오염되었다라는 의미지만 또 동시에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오늘 날씨가 아주 춥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씨 더럽게 춥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 들린 사람의 상태는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거처로 삼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특별한 날이 아니면 가기를 꺼려하고 또 밤이 되기도 하면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공동묘지에 사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세계 각지 오지에서는 정신병자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외진 창고나 그리고 외양간 등의 밧줄이나 쇠사슬로 정신병자들을 묶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자, 거로사 지방의 더러운 귀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도 처음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신병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저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주장은 일구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고랑은 팔목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자, 쇠사슬을 끊고 수갑을 부수는 초전적인 이 괴력은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무덤 사이를 떠돌며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때려서 자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뛰놀며 마침내는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렸던 이 바알 선자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이러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그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과 또 그의 상태가 정신병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를 떠돌며 자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이웃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뜬금없이 들려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이야기가 성도의 영적인 상태로 이해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설상가상입니다.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일이나 불행이 잇따라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좀 고상한 말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거듭된 어려움을 만나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누구나 다 내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누구나 다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하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약이 모여있는 것처럼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막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1장은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 돕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진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센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의 3장의 마지막에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 거센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을 무릅쓰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에 달려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인파에 파묻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 또 부정함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감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서 남몰래 무리들 틈을 파고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던 혈증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책망도 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던 맹인거지 바디메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겠다는 소망으로 예수님께 개만도 못하다는 박대를 받고도 인내했던 수로보nik의 여인.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문둥병자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의 피나는 노력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적게는 4,000명을 넘었고 또 많게는 10,000명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많은 예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주저없이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은 그가 이뤄낸 업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약속을 받은 노 부부는 하루 종일 무슨 소원을 빌까를 고민합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는 야채를 볶다가 여기에 소세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세지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정신없는 할망구야.
겨우 소세지를 달라고 하더니 그깟 소세지 혀나 붙어버려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세지는 아내의 코에 벌써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두 부부는 소세지를 코에서 떼어달라고 손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3가지나 되는 소원이었지만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이제 그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보기를 소망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도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이런 충격적인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승리의 징조를 권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앞자리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은혜로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맛이 없다라고 불평했으며 심지어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던 출애굽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을 귀찮게 만드는 일, 자신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도움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런 이유를 고민할 때 저의 어릴 때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저희 3남매를 깨워서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괴로웠고 천자문을 배우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매일 읽고 쓰고 매일같이 검사를 받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무련, 누황, 지구, 집중 진짜 막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농부들이 다 그랬듯이 농부에 따른 저희 어머니도 새벽잠이 없으셨습니다. 새벽에 깨울 때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지 못하면 소 죽은 귀신 같다고 등짝을 때리며 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 천자문을 배우라고 난리를 쳐서 자식들을 괴롭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혼나며 배웠던 천자문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이야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책과 그리고 가끔 주석을 보는 것 외에 다른 책을 거의 읽지 못하니까 제 아들은 제 모습을 보고 아빠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천자문을 배우면서 어려운 단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실제로는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그리고 아빠가 되어보니까 깨닫고 또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라고 후회를 합니다. 왜 부모님의 지도와 훈육을 그저 나를 귀찮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와 똑같습니다. 아빠는 그저 자기들이 이뻐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은 그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귀찮아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져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중국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몽학 선생에서 몽이라는 글자는 꿈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율법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몽학 선생에서 몽이라고 하는 글자는 몽고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몽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몽고의 지배 시기에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박해했는지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교사를 아주 혹독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에서 몽고 사람 같은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도 율법이 성도를 가혹하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의 해석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니 엄하게 훈계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성도 또한 세속에 물들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도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쫓아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몽학 선생은 어리석은 선생님이 아니라 엄한 선생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은 아이를 훈계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21세기에 매라고 하는 정교대적인 훈육을 말하는 것은 무지문매라는 지탄을 받기에 딱 좋습니다. 아동학대로 잡혀가지 않으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이 단어인 훈계라는 단어에 주목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시대와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여 성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이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훈육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의 부모의 훈육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저희들을 위한 것인데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아이들을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거센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진심을 몰라주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몹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서운하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 누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부끄러운 십자가를 오히려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은 더더욱 귀신 들린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베풀기로 작정한 은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아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밝혀지는 그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9절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라고 밝히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숫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무나 군대 노예에게 징발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비유에서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라고 했던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은 로마 군대의 이러한 노역 징발권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 군인이 너희에게 집을 오리나 나르게 하면 너희는 노여하지 말고 심리까지라도 날라주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에 대한 배경과 선입견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흉악한 귀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악한 백성들을 목적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은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도를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귀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괴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하스 왕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한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은혜와 미료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귀찮은 일로, 괴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북돋우는 기도는 더더욱 괴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의 기분도 귀찮고 괴롭게 여겨지는데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더더욱 귀찮고 괴로운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러한 영적인 어리석음을 벗겨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무거운 짐이었던 율법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드는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어느 날보다 괴롭게만 여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괴롭게만 여겨진다면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아래 위로가 있으며 또 세임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세상에 빠져 세상을 향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와 또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며 나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만들기 위한 기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귀찮거나 괴로운 일로 여기지 말게 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육신을 온전하게 세운 이름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돌아가나 내 마음은 늘 떠나가 우주의 빛 주는 행하니 참 이쁘니 내 멋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는 내 맘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어떨 때에 신령한 눈도 알기사 천성문 보게 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는 대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옥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천성만 향해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기업마다 또한 직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각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꿈들을 2024년 자신의 직장에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또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함께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2024년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2023년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물이 주 예수 때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며 또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마중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표는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2024년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들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이 충만하시는 우리 하늘세문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정용호 집사님 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을 인정받아 우리 교회 소리집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용호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남전도회 회원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여전도회 회원께서는 일부 예배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달 전부터 꼭 2부 예배에 나오셔서 모든 성도님께 얼굴도 보여주시고 또 그 서집사 임명장을 받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임명장 성명 정용호,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의 생명학교 교회를 섬기는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14년 1월 21일 하노이 생명학교회 담임 목사 김송민. 이 축하 꽃다발은 여전도에서 우리 정용훈 집사님 앞으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미에서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용훈 집사님 집사 임명 기념으로 우리 송부장 권사님 정용훈 집사님께서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따 식사 시대에 떡을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집사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 이름 부르시면서 지와 명절 날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헌신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교사로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희망하는 성도님께서는 안내위원에게 세례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사가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